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3편인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율법을 주신 배경과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후반부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율법을 체계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미래 순종을 촉구하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 부분으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켜야 될 율법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11장, 우리가 읽은 지금 12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단순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은 모세만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가 다 이렇게 쉽고 단순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십계명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계명과 2계명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은 12장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예배는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제사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8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듬는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층계를 만들지 마라. 계단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애굽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 뭔가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왜 예배를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예배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돌덩어리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은, 이 잣대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그 땅을 영구적으로 잘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얼마 안 가서 그 땅을 빼앗기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십계명 2돌판만 가지고 내려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율법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냥 돌멩이 두 개만 그냥 닦아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냥 아무 말 없이 툭 받아가지고 그냥 내려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썼는지 그걸 다 알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모른다면, 율법을 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묻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세부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십계명 순서대로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보강하기 위해서 수비대 울타리를 치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 그냥 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두 번째 계명은 이 뿔 두 개,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주변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악한 것, 추한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한 혐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이 선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대로 두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멸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우상 숭배자들이 들었던 제사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제단들, 그리고 제식 관례들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제단들, 신상들, 우상들 이거 그냥 두고 예배드리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들 그 이름까지 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형상이 없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섹스, 마약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도파민 중독도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쇼폼이라는 게 있어요.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요. 이거 보다 보면요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보게 돼요. 이걸 보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재미를 느끼면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 중독이 돼요.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핸드폰만 열면 그걸 보게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그걸 갖다가 더 좋아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것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그냥 무턱대고 살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성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버려야 됐어요. 이거는 괜찮으니까 이 제단이고 쓸만하네, 갖다 놓고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모든 곳을 다 파멸하라, 심지어 이름까지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알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덩어리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상 녹여가지고 따로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데 쓴 게 아니에요. 아까운 거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 쓴 게 아니에요.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대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에서 불공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불교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마치 교회에서 불공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0번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1000번제 한답시고 1000일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0을 지키려고. 특히 100일 남겨놓고 있잖아요. 100일 남겨놓고, 수능 100일 남겨놓고 믿는 성도들이 그 날짜 맞춰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수능 100일 남겨놓고 사탕 2개를 주더라고. 학생들한테 반 모든 학생들 사탕 2개를 주면서 하나는 지금 먹고 나머지 하나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수능 당일날 먹으래. 그걸 주더라고. 알사탕 큰 거 있잖아요. 그걸 2개씩 주면서 지금 하나 먹고 나중에 수능 당일날 그거 먹으래. 제가 찝찝해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가지고 낼름 그냥 그 자리에서 2개 다 먹어버렸어요. 깨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아예 또 기억이 나요. 찝찝하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능 100일 남겨놓고 교회 와가지고 뭐 수능 준비 위한 뭐 특별 기도회를 해요. 불교에서 하듯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내 정성과 내 공덕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써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적인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니 은혜 베풀어 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1000번제가 성경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던 번제가 아니에요. 단 한 번에 1000개 제단을 만들어 놓고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100일 기도 하듯이 그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막 공덕을 쌓고 막 그냥 노력을 하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들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막 제단을 쌓고 막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결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구별됐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눈에 보기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단지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예수 믿나 보다, 이런 정도 아는 거지. 구별이 안 돼요. 과거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코바디스의 여자 주인공이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물고기에다가 익투스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1세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고관 대작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처녀가 없어. 다 성적으로 몰라내가지고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며느리를 삼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조를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 로마 사회 지도층의 고관 대작들의 가정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아버지 에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세라였어요. 아세라와 에일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돌기둥은 이 남자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 기둥은 여자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우상은 바알이고 나무로 만든 우상은 아세라였습니다. 이런 우상 종교는 여호와 종교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뭐 거창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신전에서보다는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석상을 다듬기도 하고 그냥 쌓기도 하면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유쾌함을 주거나 장엄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가라앉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음에 경건함을 주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산이나 언덕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다가 종교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밑에 나무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산에 산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등산해 보시면 산에 큰 나무 밑에 가면, 큰 돌 밑에 가면 촛불 이렇게 켜놓고 제단 쌓아놓는 곳 있어요. 네,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있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만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처음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처소가 실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예배 처소가 생겼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편하게 가는 곳마다 가다가 우숙한 곳이 있고 음숙한 곳이 있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안 되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예배라면 드려야 됩니까?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수요일 날 되면 수요 예배를 부목사님들이 2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사람이. 거기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한 100명 되니까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못해. 한 번도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설교할 기회도 줄 겸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가라고 2사람을 설교를 시키는데, 교육자들은 주로 앉으면 저 뒤에 앉잖아요. 예배 도중에 설교 듣다가 성도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 왜 나가요? 저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니까 나가지. 은혜가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나가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설교를 시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은혜 받지 않겠나 싶어서 두 사람을 설교를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뭐하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자기가 감동받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 은혜 못 받아도, 설교에 은혜 못 받아도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와 복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예배의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도 편하게 입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딴 일 해요.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환자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있는 분들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밖에 없는 분들은 예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웬만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 방식이 올라와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번제, 제물, 11조,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가지고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율법에 맞게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거제, 서원제를 드릴 때 11조, 예물,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감사제를 드리고, 서운할 것이 있으면 서운제를 드리고, 자원에서 드릴 것이 있으면 낙헌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 있으면 거제를 드리고, 짐승의 첫째 끼를 드릴 때는 거기에 맞게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이 정한 대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는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7절 끝에 보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육신적인 가족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런데나 거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함께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족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랬어요. 재산이나 소유가 없는 노비, 생계수단이 없고 땅이 없는 레위인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전까지는 실로를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딘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예배, 방송 예배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개인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성령 세례는 개인에게 부어주는 성령 충만이라 하면, 부흥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한꺼번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막 그냥 쏟아졌어요. 바람 소리가 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났다.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이적을 이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물론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너 혼자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너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해라.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잖아요. 거기는 더 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만 흩어놓으려고 해요. 흩어놓으려고.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개인적이고 사색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종교의 특징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중앙성소라고 하는 모이는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닥불을 하나씩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잖아요. 그럼 모닥불이 잘 타요. 근데 이거 하나씩 던져놓잖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더불어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래서 긍휼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오지 아니하고 주변에 가난한 이웃도 병든 사람들 없고 손을 잡고 함께 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던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자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게다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성령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